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언적 진리는 존재하는가, 좀 다소 어려운 제목이지만 선언적 진리는 존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언적 진리란 무엇인가? 먼저 이제 선언이란 말을 우리가 벌써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선언이라는 건 경험하기 이전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체험하기도 전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또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선언적으로 이거는 내 사람이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내 일이다 하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사람 또 하게 되는 일 등에서 우리가 선언적으로 이것은 내 사람이다, 이것은 내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삭개오야 노래도 있었는데 그런 거 있죠. 삭개오에 대해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화로 그림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됩니다. 여러분 한 지방 세무서장쯤 돼도 괜찮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무서라는 것은 지금의 그런 공무원, 세무공무원과 관계된 그런 차원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인해서 몇 퍼센트 세금을 띄어라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가능하면 많이 뜯어내서 로마 제국에도 많이 납부를 해야 자기도 칭찬을 받고 자기도 많이 이익을 남겨 먹어야 되니까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아주 욕을 먹고 나쁜 개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또 고정적으로 상납을 받는 위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도시가 원래 상품이 많이 모여들었던 그런 무역도시, 국제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세리장이라면 국제교육의 사정에 밝아야 하고 헬라어와 아랍어 그리고 여러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아주 엘리트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스 요한네스라는 소설에서 삭개오를 유대와 사마리아의 수출 공단을 다 관리하는 지도자로 묘사할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7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원래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자식이 순수하고 투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이름과 정반대의 평판을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전히 그는 죄인인가요? 아니면 의인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여전히 그냥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인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가 하나가 바로 이러한 선언적 인상 지움입니다. 소위 말하는 첫인상 이런 거에 우리가 여기 하죠. 인물이 좀 잘생기고 이쁘게 생기면 우리는 저 사람은 착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그런 그런 것에 매몰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TV 나오려고 그러면 한 군데 손보지 않고 나오는 연예인이었고
보통 사람들도 웬만하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여유가 되면 한 군데라도 손봐갖고 좋은 인상을 줘야 취직도 잘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 호선이 1870년 보스턴에서 일어난 간통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서 여주인공이 간통을 합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면서 그녀는 간음을 뜻하는 어덜터리의 그 첫 글자인 A가 새겨진 옷을 입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영화로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그 예전에 입었던 그 미국 여자들의 그 드레스 있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주로 흰 색깔이나 옅은 색깔의 롱 드레스를 입는데 가슴팍에다가 A라는 글자를 쓰니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야, 저 여자는 바람난 여자야,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평생 그래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잘못을 평생도록 그렇게 지고 나가야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인상 지워진 것을 바꾸지 않고 그 시각대로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회적 풍념, 무서운 것입니다. 키가 크면 어떻고, 키가 작으면 어떻고, 날씬하면 어떻고, 뚱뚱하면 어떻고, 잘생기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고, 인상이 좋으면 어떻고, 인상이 험악하면 어떻고. 사람들은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사람들을 인상 지우고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이런 인간의 평판이 변하는 것은 다 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것이 상당 부분 옳은 부분도 있지만 실상이 우리의 모습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상과 평판, 그리고 선언적으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추측 혹은 그것에 내린 결론, 그 모든 것이 진실이고 진리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에는 어떤 평판이 붙어 다닙니까? 혹 여러분도 주홍글씨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3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열망입니다. 내 삶에 붙어있는 주홍글씨, 즉 A자를 어떻게 띄울 수 있는가? 그것은 열망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로 보면 에제테이데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제테인이라는 동사는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입니다. 이데인은 보다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삭개오는 이미 예수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행한 놀라운 기적들도 들었고, 예수께서 죄인들,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의 친구란 것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생동감 있는 말씀인지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세리였기에, 세리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 것보다도, 가늠한 것보다도, 도둑질보다도 더 흉한 죄가 바로 세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 죄인된 세리의 모습, 그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말을 섞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제테이데인, 간절히 열망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누군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위반한 살인자보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어긴 간음자나 창녀보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긴 도둑이나 강도보다 세리를 더 중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주홍글씨처럼 길거리에 다닐 때 앞에서는 내 앞에서 인사를 하곤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서서는 나를 어떤 죄인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욕과 치욕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였습니다. 삭개오의 열망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는 유난히도 키가 작았습니다. 그 웬만큼 작았던 게 아니고 아주 병적으로 작은, 사람들이 한눈에 보아도 저 사람은 세리 삭개오다라고 여길 만큼 아주 병적으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작았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갔지만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가 키가 너무나 작았으니 까치발을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겨우 난장이를 면한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건 말이 쉽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가지는 콤플렉스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뜩이나 놀림을 받고 치욕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야, 저 자식은 난쟁이 똥자루만한 놈이라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아서 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불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의 열정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한번 바라보고 만나보고 싶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꿈이 있으시다면, 소원이 있으시다면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너무 상투적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 전제했듯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또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그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당시와 달리 오늘 우리에게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예수님 당시 군중들에게서 보던 물리적 접촉 그 자체가 다 긍정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삶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눈이 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대표적 기성인인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이기적인 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한 도시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라도 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하나 갖는 것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고급 외투를 하나 갖는 것이요. 그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하나 샀습니다. 그 노인은 그 고급 외투를 입고 한번 고급 사교 파티에 멋지게 등장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외투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노인에게 성공한 날이자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큰 기대로 부풀어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노인은 강도에게 그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합니다. 노인은 매우 절망했습니다. 좌절의 늪에 빠졌고 시름시름 앓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 도시는 추운 겨울이 되면 그 거리에 이 노인의 유령이 나타나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이야기는 고골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외투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노인에게는 외투였지만 여러분에게는 무엇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이루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얻고 나서 바로 죽기도 하고, 이루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도 여러 롤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해서 본으로 삼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롤모델이 완벽하게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평판을 바꾸려고 하고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세 번째로는 기쁜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쁜 수고라는 말을 해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고가 기쁜 수고, 행복한 수고가 그리 많겠습니까? 수고를 한다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보는 건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옆에서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차라리 내가 낳는 게 낫겠다. 야, 이 조그만 사람이 그냥 큰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이게 낳지를 못하는구나. 차라리 내가 낳고 말지, 이런 생각했지만 그래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낳아놓고 그 당시에는 내가 다시는 아기를 안 낳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이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사 데 산타 마리아라는 성녀가 있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정네들의 유혹이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이 로사 성녀는 자기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정조를 지키겠노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철로 된 정조대를 만들어 착용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깊은 우물 속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들리는 전설로는 로사 성녀를 사모하는 남자들이 열쇠를 찾으려고 그 우물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수사들은 평생을 가시나무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정기적으로 채찍을 맞기도 했답니다. 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만이 신앙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도 그 작은아마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하고 예수님처럼 그 똑같은 수고와 고통을 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토택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피 같은 돈, 생명과 같은 돈, 정말 돈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세리 입에서 그렇게 얘기해갔다는 것은, 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 인생 역전을 이루자, 로또를 맞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변화를 느끼자, 이제는 돈만이 아닌 영원한 사회를 놓고 영원한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겠다. 그는 아마 그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 자기의 돈을 아낌없이 내놓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장의 수입이 사실은 대부분 강도 같은 짓거리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다 털어내겠다, 빈털터리가 되겠다, 여러분 그러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갖고 있는 재산과 모든 소유들을 여러분 그리 내놓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그러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어려워집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끔 내 살을 잘라내는 아픔일 수도 있고, 통장을 털어내는 손해일 수도 있고,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기쁜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를 맛보아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상영돼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밀양이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했는데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아이 엄마는 너무도 괴로웠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그 범인에 대해서 용서해야겠다 마음까지 가질 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범인을 면회하러 갑니다. 그런데 범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듣고 아이 엄마가 자리를 뛰쳐나오죠. 아니, 나는 용서한 일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단 말인가?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물론 그 영화에 허점이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그려진 이창동 감독의 영화이기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칫하면 우리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보다도 훨씬 작은 부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고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밀양은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밀양은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밀양은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는 사실 인생에서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남에게 잘못을 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전부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사람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삭개오 역시 치욕스러운 평판을 달고 살던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일컬음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렇게 변화되었고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언적 진리란 정말 존재할까요? 저는 선언적 진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진리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왠지 끌리는 사람, 왠지 끌리는 일, 왠지 끌리는 종교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교회를 갔을 때 왠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가기 전에 절을 먼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바로 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에. 그래서 절간에 많이 들어가서 비구니들도 많이 보고 그 안에 절 안에 살던 사람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그 벌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사천왕문이라고 해서 그 절간에 들어가다 보면은 막 그냥 도깨비 같은 내에서 있는 그 문을 보셨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아도 또 부처상을 보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선언적으로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교회를 갔을 땐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선언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예정하셨고 나를 부르실 수밖에 없도록 예정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삭개오 역시 그런 치욕스러운 평판을 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니고 그는 가슴에 A자를 띄워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짓고 있는 그런 평판이나 선언적인 여러 가지 판단들, 또 치욕스러운 일들, 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선 오늘 삭개오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선언적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언적 진리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그리하였듯 우리도 그리 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의 재산을 팔아 넘겨주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